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살아갑시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혈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죽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완전히 혈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부지 중에 이제 살인한 자입니다. 그것도 실수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한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피해 보복자가 이제는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도피성으로 이제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빨리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서쪽 지역의 3군데, 또한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의 3군데, 그래서 6곳의 성읍을 도피성으로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로 이제 부지중 가운데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안전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보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살인자를 이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로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그 성에 들어와서 함부로 이제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읍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그 성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성격 때문에 또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이 6성읍을 세우고 이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비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이 도피성 제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이제는 그가 부지 중에 살인했는지 실수로 이제 고의로 했는지 분명하게 이것을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집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살인자가 이제는 안전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죄인으로서 더 이상 힘들고 눌려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씁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졌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향하게 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온전히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눌리게 되고 불안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